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나중에 또 봄이 되다 또 갑자기 또 그냥 쏴내렸다. 마지막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건조 이런 상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기상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세윤 기자, 네, 조금 전에 울주에서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비가 좀 도움이 됐던 겁니까? 네,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먼저 울주 지역인데요. 울주 지역엔 오늘 1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가 충분히 내리면서 오후 8시 40분 울산 울주 산불의 주불이 128시간 8분 만에 잡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경남 산청입니다. 산청의 경우 산불 인근 지역에 지금까지 2mm 지난주에 정말 큰 일이 벌어졌죠. 작은 불씨가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생각 못했는데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날씨는 건조고 그러니까 마른 나무에 바람은 세게 불고 인간 힘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보려고 하니까 비가 왔으면 비가 와야 되는데 하늘을 바라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뉴스 보면서 그 가운데 많은 소방관들이 순직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방관, 군인, 경찰 이런 그죠? 사회 공공을 싫어하는 분들이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참 이번 기회에 줘서 그런 분들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겠다. 진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들고 우리가 먼저 그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기 바란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마지막에 한계 자기들 머리 하늘을 봐요. 하늘이 해결해줘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울주에 울주한테 저 친구하고 살고 있어서 그래서 관심이 왔는데 거기도 비가 좀 신기 좀 와가지고 가장 먼저 꺼졌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도우심이 있으면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죠. 하늘을 바라보면 솟아난 구름이 있다고 말을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시선들이 막판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지금 마지막 순간이죠. 시험이 끝내서 마지막 순간이에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이 마지막 순간입니다. 저번에 오늘 말씀드렸던 십자가 다시 말씀에서 아버지 어쩌에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 말씀은 영혼의 그 고통 하나님은 모든 진을 담당하시면서 그 영혼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음성이죠.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 어째 나를 버리지 않을까? 영혼의 큰 고통 속에서 나온 부르짖습니다. 오늘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은 영혼이 아니라 육체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분입니다. 육체의 고통 속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완전한 사람이시죠. 우리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사십니다. 우리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아내는 또 그 6시간 동안 그 탈리는 그 시간 동안 그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을 견뎌내기 너무도 힘든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누구의 강요에서가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고 여러 같은 죄인을 구하시려고 스스로 아버지 그에게 온전히 순종하시겠죠. 그 순종의 마지막까지 십자가입니다. 그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때 오시면서부터 모든 관심은 함의 구원 얘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예수 아들의 어린 이름을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루어진 모든 곳에 예수님의 시선과 관심이 집중됐죠. 그분이 하는 말,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어디에 집중되는 겁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십자가의 고통이 이 극심한 육신의 고통이 한계에 있는 고통이 지금 예수님 관심이 아니에요. 예수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28절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죠. 오직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오직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의 모든 관심이고 예수의 모든 삶의 전체 시선이 그곳에 몰려있었죠. 그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의 씻음을 상대하는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왔죠. 그분이 요한에게 나오니까 요한이 깜짝 놀랐죠.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나오시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죄가 하나도 없으신 죄의 용서를 상대하는 세례를 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그 모든 뭐를 위해서 의를 이루게 합당하다. 이것이 옳은 거예요. 그 예수의 모든 시선은 그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죠.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요. 삶 자체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고 따르는 자라고 말하죠. 예수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관심과 삶의 시선은 어디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또 일단 교회라고 말하는 이 교회가 어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따르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근데 아시겠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과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목표와 관심될 목표를 잃어버렸죠. 목표를 잃어버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의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내가 바라볼 시선을 잃어버리니까 바라볼 교회가 목표, 교회 존재의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남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단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종교적이 되면 종교인이 되면 종교인이 되면 필연적으로 두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 속에 빠져버리죠. 세속의 기쁨과 즐거움에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영혼이 허하니까. 그 허한 걸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에서 그것을 채우고 망각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빠져버리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빠져버려요. 그 세상은 자기 열심에서 도덕적으로 살아요. 윤리적으로 살아요. 깨끗하게 하다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런 목표가 없으니까, 십자가가 없으니까 그것은 자기 의에 불과한 거죠. 자기 의로, 자기 신의에 불과한 거예요. 하늘의 놀라운 예수는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이 없으니까, 잊어버리고 없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그걸 자신의 도덕적인 삶을 가지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남을 정죄하죠. 판단하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부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끊임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거룩하다는 근본 뜻은 구별되잖아요. 구별되잖아요. 재물이 하나님께 바쳐지는가 바치지 못하는 거 구별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이 거룩한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흠없고 거룩한 것은 이것이 다 거기에 본인은 근본 의미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질서에 합류하고 하는 나라의 질서에 합류해서 하는 것이 구별이에요. 적극적으로 말하면 죄와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 시선은 어떤 성공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거룩함에 듭니다. 거룩함. 우리 시선은 거룩함에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 어디를 바라보고 살 때를 알려주고 있죠. 성경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겠지?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라고? 예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것은 기준을 삼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똑바로 바라봐야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기준에 합당하게 가는 거예요. 가르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기준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다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내비게이션 있죠.
내유가 있는데 목적지였다 설정하고 가다가 잘못된 길 경로이탈을 어떻습니까? 경로이탈을 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다시 또 찾아주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다 목적지를 입력했기 때문에, 목적지를 입력했기 때문에 경로이탈이라도 다시 찾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구조를 상실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약 같은 경로이탈 할 수 있지만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경로를 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데 우리는 시선이 머물러야 돼요. 예수 닮는다니까 너무도 폭넓으니까 십자가의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품상 예수 믿으니까 죄를 이기고 싶어요. 이걸 내가 이겨야 돼.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을 눌러버리고 막 진정을 싶어요. 그런데 결과는 처참한 실패죠. 하루 이틀은 이겼는데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람을 다 알고 있죠.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 자체가 싫어져요. 죄를 혐오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를 상상하는 그 마음조차 없다고 어깨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예수의 마음을 크게 나가고 기도해야 돼요. 죄를 싫어. 죄 자체가 내 삶에 머무르는 것을 싫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적당히 유하게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마음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삶 자체가 죄는 싫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싫어지는 그때가 되면 우리 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이런 일을 해서 예수님 된 것인 거 아닙니까? 그 속죄를 위한 마지막 상황에서, 죽음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아셨어요. 성경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고 했죠. 그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담이 형성하는 그 모든 인간들, 죄와 함께 동일체된 그 모든 인간들, 죄를 범하고자 하는 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성품 자체가 죄를 짓고자 하는 성품이 있어요. 아담의 구성했기 때문에, 아담 형상을 담았기 때문에, 한 형상 나올 때 그런 게 없었는데 망가진 형상을 가지고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자 하는 성망과 성품이 있는 거예요. 단지 조건과 환경이 안 주어져서 찾고 있을 뿐이지,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주어진다면 누구나 서슴없이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 모든 게 불순종으로 들어왔죠. 근데 또 로마서에서 또 한 사람, 새로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왜요? 우리를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겠죠.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좋아졌고 한 사람이 순종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로운 피조물을 주는 영광을 허락했죠. 죄의 결과인 사망이 왕노도한 것이 이제 끝나버렸죠. 죄와 사망의 권세부터 해화시켜버렸죠. 한 사람이 순종하고. 여러분, 누가 나처럼 여러분처럼 이 더러운 온갖 마음속에 있는 온갖 악한 생각과 온갖 더러운 생각과 탐욕, 이기적인 이 사람, 이 존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신 하나님 자녀로 만들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런 업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 우리가 눈물로 흘리고 회개하고 눈물 한다고 가능합니까?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죠.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에 대해서 의로움을 내 의를 가지고 막 주장하지만 그 의는 하나님 앞에서 눈꽃보다 더 작은 의예요. 눈꽃만큼도 작은 그 의를 가지고, 눈꽃보다 그런 거 없는 그 의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끼리 자랑하는 거죠. 내세우고 자랑하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네가 깨끗하니 내가 더러니 네가 더러니 막 차는 그런 사람을 받아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디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 나타납니다. 이제 자신의 죽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대속죄물로 화목적으로 바쳐지는 것을 아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힘들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단순하게 이 말. 목마름을 견딜 수 없는 말 아니에요. 그 장면은 성기 18절을 계속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다음에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셨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셨어요. 역시 예수의 관심이 시선이 어디에 몰려있는지 어디에 집중되는지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 말씀은 육신의 고통이 아니죠. 오직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공격이 이루어지는데 온 집중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평소 가르칠 때도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이거 자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모든 말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기, 성경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심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시며 마시지 않았던 거죠. 왜 마시지 않았는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시작. 시편 이겁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근데 결코 마시지 않았다는 시편의 말씀을 응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뭘 했는지 흐트리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한 아버지나 아버지가 특히죠. 우리 가정에서 무너지지 않아. 아들이 지탱하고 견디고 무너져서 가정이 다시 세워진 일을 볼 수 있어요. 정말 힘들어. 왜 부모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견디니까. 자녀들에서 견디죠.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일을 안 하고 견디면서 무너지는 그 가정으로 해서 가정이 다시 세워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흐트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구원자로서. 비록 버림받은 구원자지만 구원자로서 그 자리를 반박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오직 그 시선과 그 삶의 목표를 바라보고 있었죠.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뜻, 우리를 고나가고자 하는 가르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 오직 예수는 그 일만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그 일이 자기 삶의 그냥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마치 일본의 영국의 왕이나 천하 같지 않습니까? 제로 공부입니다. 외국 사진을 방문하면 국왕이나 천황에서 아련하고 파티하고 무대하고 제일 상승의 왕과 천황이 앉아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확 높이고 찬양해요. 그러나 왕과 현재 그걸 군주 입현제라고 그러는, 그런데 그런 정치 체제에서 왕과 천황은 어떤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권이 하나도 없어요. 실권이 없어요. 상승에 앉아있으나 찬양하고 높이를 받고 있으나 어떤 결정도 맡기지 않아요. 나의 마음과 뒷방 노예 같은 그런 신세. 하나님 그렇지 않나요? 말로 입으로 하나님 막 높이고 찬양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이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섬겨드릴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하고 딱 있는 것 비슷해요. 마치 머리 떨지 않은 하는 부모에게 마지막에 용돈 보내면서 내가 효도를 다 했다는 그런 태도죠. 이런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내 삶에서 내 삶의 어떤 삶에 결정하고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장까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기기를 지를 혼이 바라면서 씻은 거기에 집중됩니다. 우리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지를 느끼지도 못합니다. 원하지도 않고 말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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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노란 뜻과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질 거야 아멘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조금만 힘들면 솜터처럼 가벼운 일상, 이번에 바람처럼 바람에 부닥치는 불꽃처럼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시장이죠. 그러니 형식적인 신앙만 남죠.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남는 거예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종교 생활의 핵심이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신뢰 없이 주문처럼 이런 거예요. 주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 모든 세상에 일하는 가장 근본적인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 악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한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필요에 나온 결과는 성경 말씀에 대한 무시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 권위를 주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권위가 있느냐? TV 방송에 뉴스에 나온 뉴스 내용의 권위가 있느냐? 어느 곳에 더 권위가 있습니까? TV에 나온 뉴스에 더 권위가 있죠. 야, TV에서 그렇게 말했어. 뉴스에 그렇게 말했어. 그게 더 권위가 있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더 권위가 있습니까? 영적이만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우리들이 우리 믿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 현주소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면 안 되라고 말하는 그 말보다 교통경찰의 제자는 그 말이 더 무서워요. 그 말이 더 권위가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말하는 택도 없고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보면 모두 성공에 미치는 사람 말고 틀림없어요. 성공에 미쳤어요. 근데 그 성공은 사회적인 성공은 물량과 업적으로 평가되죠. 더 많이 가졌냐, 어떤 업적을 세웠냐 이것에 평가되는 거예요. 그 성공담은 인기를 타고 유행하죠.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가 불편하게 팔리죠. 요즘은 또 인터넷 쓰니까 인스타 또 뭡니까 블로그 이런 데 그런 상품들이 막 팔리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다리가 서울대학교였는지 어떻게 우리의 다리가 이렇게 학교였는지 어떻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성공했는지 어떻게 노벨상을 탔는지 어떻게 됐는지 학업이나 문화나 어떻게 사업이 성공했는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잘 명립했는지 요즘 또 그쪽이 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건강을 지켰는지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사는 법 알려면서 그죠. 한시간 걷는 노인과 헬스 트레이너 노인 누가 더 건강한가 발견되는 것들 불편하게 막 조회수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다 돈이에요. 살림살이도 성공도 없죠. 불편하다. 어떻게 살림살 잘하는지 정동적인데 어떻게 작은 돈으로 재택해서 이렇게 애들 키웠는지 또 이런 얘기들도 유튜브나 인스타에 막 불편하게 날아가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 얘기가 넘쳐나요. 물량업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관심과 시선이 그 성공에 머물 때도 절대 과한 말 아니에요. 그래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풍부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정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미 그것이 정착되어 있어요. 교회도 물량주의고 업주주의도 너무 흘러갔어요. 좀 심한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과한 말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들이 믿음 상태로 보면 모든 신앙생활 요소는 성공하기 위한 지름길을 끄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 요소들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이상이고 성공하기 위한 지름길을 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11절 하면 복을 받는다. 하여튼 뭐 했든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교회 헌신하면 자리가 미당대에 복을 받지만 자리가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모든 신앙생활 요소가 뭐를 기초되니까 내 성공과 자녀의 성공을 기초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참 믿음이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사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그 위아들 내주고 우리 살리신 게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 마음, 우리 주님 마음.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때 영광스러운 부활, 우리 삶과 임하시고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의 사람으로 진정한 차유, 진정한 쌀을 올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땅에서 마지막 밤에 마지막 만찬하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마지막 밤에 이 땅에서 마지막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죽음을 앞두고 모든 제자들을 먹고 마지막 하신 말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신 말씀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 예수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네 분 한 분 그냥 그렇게 살다가도 부르신 것이 아니죠. 그냥 그렇게 종교적으로 생각하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다가 살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끊임없이 4주 5주 동안 계속 십자가에서 말씀 듣고 있지만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고통과 그 희생이 그 눈물 아니면 갈 수 없는 그 길이 그렇지 감사해 하고 그냥 대충 살도 그렇게 부르심이 하나 살았습니다. 그냥 살도 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의 선택은 후회하지 않고 그분의 선택은 결코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간 도중 한 명을 불러서 선택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이 내 모습이 초라하다고 내 모습이 어떻다고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떻다고 그 모습이 어떻다고 주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하늘의 선택을 신뢰하는 게 어디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여러분 보시고 그냥 살도 그냥 그렇게 살도 내 불을 붙잡고 붙잡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나의 조건이나 나의 형편을 보고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내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한 뜻과 계획이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루갑니까? 하늘심으로 그분이 이루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난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리는 저적 아니에요. 난 비록 연약하고 비록 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내적 없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 그런 날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나를 여러분 스스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존중하지만 누가 나를 여러분을 존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존중하십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그 사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그 사람이 없다면 그 아들 십자가에 내주고 죽음으로 내주면서 내 생명을 살리시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받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살리시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합니다. 창세전부터 복귀 지키기 전부터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러나니 너는 누구시오? 너는 내 것이야.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뜻과 계획에 따라 샀습니다. 우리 시선이 거기를 향합시다. 우리 관심이 거기를 향합시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업적이 살아나는 그곳에 내 시선과 관심을 강하게 않고 내 시선과 내 관심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 날 도와서 그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는 거기에 관심과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가 직접적으로 만든 이 세상의 유일한 두 기관입니다. 하나님 직접 가정을 창조하셨고 예수님 직접 가정을 교회를 세우셨어요. 가정과 교회만이 하늘 나라에서 직접 세운 이 땅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진정 부모와 자녀 간의 참된 사랑입니다. 먼저 부부 간에 아내와 남편 간의 그 사랑 하지 말고 부족하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누가 먼저 사랑해. 내가 남편한테 멸시당한 것 같고 모멸당한 것 같고 무시당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모멸과 수치당했어. 우리 집 수치가서 자기가 지은 그 피조물 자기가 지은 그 백성들에게 당한 모멸과 수치와 토론과 그것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모멸과 수치당했어. 왜요? 사랑합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합니다. 나를 정당하게 대접하지 않는 남편이다. 나를 정당하게 대접하지 않는 아내이다. 사랑하는 그 모든 견디시죠. 사랑은 모든을 견디며 바라며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아내, 남편 진심으로 사랑하며 서로 다 여러분에게 바란다. 자녀를 되시죠. 부모를 사랑해요. 그 부모의 큰 사랑을 원하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그 다음 큰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아니면 어떻게 그 헌신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녀로서 그렇게 모든 고난과 그 역경을 견디고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걸 당이다고 생각하면 자녀 나중에 그렇죠. 내가 커서 애를 키워보니까 엄마마마겠고 애 키우고 나 빡빡하겠다. 그때가 말겠지만 지금부터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부모의 큰 사랑을 필요합니다.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부모의 자손을 시켜줍니다. 부모의 훈계와 부모의 자손을 기뻐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 세상 사람은 지혜. 믿음으로 한 가지 뿐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됐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고 서로 격려하면서 격려합니다. 모든 약함과 모든 약함에서 감싸주고 품어주는 그 가정. 그것이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가정의 확장이에요. 가정은 육신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라면 육체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라면 교회는 영적으로 이루어진 가정이에요. 동일한 구조예요. 혈육으로 이루어지느냐 영적으로 이루어진 차이지 동일한 구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은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재중에 열악하고 부족하고 정말 다른 사람 손이 도움이 안 가면은 제도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아무래도 치과에 있었죠. 가족은 그 치과를 그냥 내 것으로 안고 가죠. 왜냐면 내 가족입니다. 내 형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살 그 천국을 교회 가정에서 그 경험하면서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꿈꿉시다. 이런 삶. 우리 모든 시선, 우리 모든 것은 거룩함과 아름다움, 성공과 성취가 거룩함과 아름다움에 우리 사슴 꿈입니다. 우리 스스로 존중할 수 있고 우리 함께 존중받으며 사랑할 수 있는 주님에서 멋지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목마른 끄에 타는 그 목마름의 결과 이 아름다움 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 보고 너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너희들이 가는 길이 참된 길이고 복된 길이고 아름다운 길이구나. 라고 뭐예요? 알게 되고 보는 거죠. 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주님의 와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